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소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굽힘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광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달랑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소모나 교회와 버거마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모나 교회는 빌라델 교회와 더불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두 교회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서문학교를 살펴보게 될 때에 서문학교에 칭찬받는 그 모습이 반대로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는 책망받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서문학교회는 잘했던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문학 교회가 있는 이 서문학 지역은 당시 인구 한 10만 정도의 중형 도시로서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파리처럼 프랑스의 파리처럼 디자인 도시로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참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모나는 당시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과 경쟁을 벌였는데 그 경쟁을 이겨내고 최초로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한 도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로마 황제를 신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앞장서는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다 또 신전을 만들었으니까 로마 정부로부터의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뭐 세금 감면도 해주고 뭘 만든다라고 하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윤택해졌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는 환영받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본거지에 그 중심부에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환영받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상의 모든 삶의 시작이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뭐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뭐 고사를 지내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고사 뭐 상차를 놓고 거기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이렇게 그렇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죠. 환영받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받는데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혜택을 주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 그 모든 거 다 빼앗기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서 간첩으로 오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재산 다 뺏기게 되는 거고 감옥 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간첩이라고 신고하는 게 누가 신고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회유를 받는 거죠. 로마 황제 숭배하면 다 줄게, 도와줄게, 잘 되게 해줄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빼앗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외톨이처럼 따돌리게 되고 왕따시키게 되고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9절에서 당시 서모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둘로 구분합니다.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 같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 정말 믿음 있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실상의 의미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그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환난 앞에 핍박 앞에 항복하고 세상과 손잡아서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서문학교의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당하는 일들이 환난이었습니다. 환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고, 가난한 일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 삶이 참 버겁고 힘들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궁핍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정말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능 가지고 노래 한 번만 잘해도, 노래 한 곡만 만들어도 뭐 저작권 해가지고 계속해서 통장에 돈이 꽂히고, 그래서 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좀 저렇게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요? 크게 뭐 힘들이지 않아도, 뭐 부모님이 벌어놓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저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일이 없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럼 지난 주일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고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딸을 고쳐주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버겁고 힘든 상황을 버텨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충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시기해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폄하하고,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충성이래요.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서 소개했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책망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견뎌내고 그것을 잘 분별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되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게 되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당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뭉쳤어요. 유대인들의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 따라가게 되는, 서문학교에는 그 세상의 중심에 있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 살고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뭐 대출 이자도 싸게 되고 뭔가 할 때 지원금도 많이 받게 되고 삶이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비방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게 될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칭찬하시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상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면 주님이 이들에게 큰 상을 주시지 않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 선수 가운데 차범근 선수가 있잖아요. 인지도로 유명세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차범근 씨가 이 대한민국 축구협회 회장이 돼도 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대요. 그 일이 뭐냐면 시골에 가서 정말 가난해서 축구를 할 수 없는,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만들어주고,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또 현실적으로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래, 잘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준대요. 너 잘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기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오늘의 이 현실을 견뎌낼 때에 내가 좀 나를 격려해 주는, 그래, 잘 버티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그렇게 갈 때 그게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충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충성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갈 사람이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편한 것 찾지 말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그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 내가 참 잘한 일이다. 내가 나를 좀 격려해 주고 나를 좀 칭찬해 주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 함께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슈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오늘 소모나 교회도 그렇고 끝까지 가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슈르보니게 여인은 3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간절함을 끝까지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고달픈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옳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욕하지만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나를 격려해주면서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잘하고 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는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편안하다면 상 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옳은 길 가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